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마도 10개라고 하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한 아이가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강물에 버려집니다마는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핍박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40년을 삽니다.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기 민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 선다. 모세에게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조차도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민족도 잊어버리고 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황제 이 파라오의 앞에 서게 된 모세, 그리고 우리 민족을 노예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은 모세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죠. 이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번에 해외 선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선교센터 건물을 돌아보면서 건축할 때 공사를 감독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취업을 미국에서 했는데 금융위기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그분 말에 의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합니다. 건축사무소에 취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려고. 사실은 전자공학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전자공학하고 컴퓨터 고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잘 알고는 있지만은 상관이 없는데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건축사무소에 취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잡일부터 시작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일을 배우다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거를 살려서 또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컴퓨터로 설계하는 일들도 배우게 되고 CAD라고 하죠. 배우고 또 그걸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한 2년여를 그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이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한 2년여를 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를 하셨어요. 캄보디아 선교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데 혹시 자원봉사 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를 가르치러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고 혼자니까 홀가분하게 갔던 거예요. 선교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서로 새로 건축을 하는 도중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조금만 일하면은요 한 30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돼요.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그리고 점심 먹으면 무조건 1-2시간 잡니다. 일을 안 해요. 아침에 잠깐 일하고 저녁에 잠깐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사 감독이 왔는 현장 감독을 초빙해 왔는데 2달쯤 일을 하다가 성질나서 못해 먹겠다고 가버렸어요. 공사 감독이. 그러니 현장 감독이 없고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던 이분이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건축 설계 도면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설계 도면을 보는 법을 배운 그것 때문에 건축 공사 감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공사장 한편에 작은 막사를 지어놓고 임시로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얽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낮에 참 많이 더워요. 한겨울에도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니까 아주 많이 덥습니다. 지쳐서 하루 종일 일을 진행을 하다가 임시 막사에 누워서 간이 침대에 누워서 지붕으로 보이는 지붕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사무소에 다니었는데 설계사무소에 다니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자신이 그렇게도 싫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오늘 여기서 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라고 2년 동안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현장 감독을 다 하고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 그게 기대가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과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와 그리고 북부 갈릴리 중간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가까운 지역이니까 바로 옆 동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북왕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보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이후로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혼잡스러운,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고, 1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지역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나중에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를 침략했는데, 왜 사마리아를 침략하고 공격을 했느냐 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들을 돕지 않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침략하고 탄압하고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견원지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움이 일어나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아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오면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심통이 사나우니까, 심통을 부리니까 그쪽을 잘 오질 않고 또 사이도 별로 안 좋으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은 시리아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쭉 타고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디귿자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돌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들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하나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길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누가복음 9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도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즉결 처형을 당하면서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도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거다. 이 원수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는 설마 쫓아오지 않겠지, 여기로 도망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빌립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은 갔습니다마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도망간 그곳에 가만히 숨어 있지를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빌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원수라고 생각했던,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김정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에 결핵 요양소에, 마산에 있는 요양소에 있었는데 결핵 증세가 너무 심해서, 병세가 너무 심해서 어떤 병실로 갔느냐, 영안실 바로 옆에 입원실. 그러니까 영안실 바로 옆에 입원실이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영안실로 들어갈 사람,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대기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하루는 나비 한 마리가 이 병실로 날아들어 왔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들어 왔는지 날아들어 와가지고는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나비나 새나 벌이나 다 그래요. 참 바보예요. 문으로 들어왔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은 대로 나가면 자유롭게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문을 열어놓으면은요, 열어놓은 쪽으로 날아가지를 않고요, 그냥 유리창에만 갖다 머리를 들이받아요. 꼭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진짜 웃겨요. 왜 문을 열으면 안 나가고 들이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팔이나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이게 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럼 날아가라고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열어놓은 창문으로 안 가고요, 닫혀있는 쪽으로만 가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참 미련해. 과학적으로 곤충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김정준 목사님이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창문을 열어도 도망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에 부딪히는 나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문을 열고 내보내 주려고. 근데 이 나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래요. 무슨 괴물이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는 이 나비를 간신히 잡아서 창문을 열고 내보내고 나서 더 힘드니까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 나비와 자기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중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알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손길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 병실에서 나왔어요.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성시키려고 나쁜 일을 꾸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지 않은 일들은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이루어진 나쁜 일들, 악한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의 욕심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견디기 어려웠던 힘든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그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말이 믿어져요? 에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어색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아서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 사도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걸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성도가 되고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이 기적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적,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성도들 그 누구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설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빌립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나 하는 생각을 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빌립이 안 믿었어요. 빌립이 안 믿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겠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안 믿었고요, 사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설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이 될까? 나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나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빌립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빌립을 통해 나타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아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이 일 후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는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일하는 일꾼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나를 도울 아군들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싸움에 임하는 군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시는 큰 상을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